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이 배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이 방주의 그 독특한 특성이 뭐냐, 그것은 이 방주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으로 난 창문을 하나도 두지 않게 하셨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유일한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뚜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정에 나 있는 그 하나, 그 창문 하나만이 이 거대한 방주 안에 있던 유일한 창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종 들짐승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과 더불어서 수많은 동물들이 이 안에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창이 없으니까 짐승들의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서 여러분,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 방주에 있었던 1년 17일 동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오직 위에 나 있는 그 창문 하나, 위로부터 비치는 그 빛 하나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비록 이 방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 캄캄한, 정말 너무나 숨이 막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캄캄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언제쯤이면 나오라고 하시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가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방주 같은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 앞에 주제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답답한 환경에서 나를 꺼내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방주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받아야 될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노아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홍수가 시작되면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그 시간을 전부 합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하고도 17일이 걸렸어요.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377일간의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내와 기다림의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너만 인내하는 게 아니야. 너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노아도 그랬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 믿음의 인내의 훈련들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약재료가 되라고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드디어 물이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쓸어버림을 당하는 이 심판 후에 이제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좀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 방주문을 열고 뛰쳐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물이 줄어들고 산들이 보인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또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확실한 사인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3번이나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나서야 비로소 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방주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 위에 뚜껑을 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또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마르기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노아의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이 지혜이고, 기다림이 과정이고, 기다림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숙고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잘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노아야,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시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오라고 그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보다 야망과 욕심을 위해 제가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야망을 버리고 욕심을 깨트리라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라는 캄캄한 방주 안에 이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하니까 사실 저는 제 속마음으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이 고난 잘 통과하고 이제 고난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짠하고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사이에 계실 저에게 정말 솔직하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큐티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5년, 6년째가 되어 가는데 사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수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이상하죠. 아니, 이 구속사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는 부흥의 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훈련 충분히 받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욕심과 야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구가 지체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마땅하신지를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자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큐티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이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임을 알고 만족할 때 방주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무슨 때인가를 묵상해 보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때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때를 보내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분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때는 인내와 기다림의 때. 이 기다림의 때에 잘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 오늘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도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더 많다면 또 그렇게 쓰임 받아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과거처럼 더 많이, 더 크게를 외치며 손에 잡히지 않는 야망을 쫓느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간혹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으로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저의 욕심과 야망이 있음을 분별하면서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다림의 때가 바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깨달으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바로 나의 사역의 자리이고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주제가예요. 지금이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할 때인지, 취직해야 될 때인지, 결혼을 해야 될 때인지, 이직해야 될 때인지, 또 이사할 때인지, 우리는 우리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이 때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어 이제는 됐다, 나가라, 이제는 다 됐다,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와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생기고 친절하고 젠틀하면 대부분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요, 늦은 때가 없어요. 이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은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느껴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환경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잘 머물러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르시되 주의 말씀을 큐티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당장 뛰쳐나가서 간증하고 선교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선교를 못해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방주를 지을 때인지 방주로 들어갈 때인지 나와야 될 때인지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예배가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야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노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노아가 377일간의 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이 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해요. 이제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없는 중에 이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방주로 들어갈 때 이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나왔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동물들이 좀 번성하면 그때 제물을 드리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멸종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드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계산이 정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내 계획이 얼마나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참 계산에 능해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노후를 준비하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내 쓸 거 다 쓰고,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가르치느라 다 쓰고 나서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그 어디에도 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이 11조와 헌금의 말씀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과연 너희가 먼저 나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계산이 없으셔서 나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계산 없이 드릴 때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재산, 재능 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것인데 내 것이 얼마이고 이것이 저것이 11조를 드릴 때에도 새 전으로 드려야 되느냐 새 후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이 헌금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그냥 저절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주어진 말씀이 아닌 이상 제가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스스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고난이 끝난 후에 이제는 고난 좀 끝났으니까 여행 다니고 이제 내 사명도 좀 내려놓고 나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멀리 떠날까 봐 하나님이 불안하셔서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예배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고난도 그치고 방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 약재료로 쓰임받는 사명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난 중에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공동체가 좋았는데 이제 환경이 편해지다 보니까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과 건강을 내 육신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자, 오늘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내려보시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홍수의 심판을 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인간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이 홍수의 심판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죄악의 다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홍수의 심판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홍수가 몇 번이라도 더 와서 우리를 쓸어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셨다면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가정 살리시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목장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그 남편 안 변합니다. 그 아내 안 변해요. 그 자녀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릴 적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는 자녀를 인내로 양육하지 못해요. 참,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이 죄악된 인생일까? 참 그게 깨달아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제가 이번 주에 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간식을 사줬어요. 근데 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 간식 줄까 안 줄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한테 절해. 애들이 저를 확 해요. 그래서 또 장난치고 싶은 거야. 안 돼. 그걸로 안 되겠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근데 또 놀다 보니까 애들이 또 막 아빠한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너 그럴 거면 먹지 마. 안 줄 거야. 정말 치사하죠. 제가 이렇게 놀아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 순댓국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쏠게 그러는 거예요. 지가 또 받은 용돈이 있는데 이걸로 자기가 용돈으로 순댓국을 쏠 테니까 우리 다 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사주는 순댓국밥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들어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순댓국밥이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한테 고맙다고 해봐.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뿔이 나가지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아빠 먹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기억했다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장난친 저도 죄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복수하는 그 아들은 또 뭡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에 오염돼서 나오는 존재.
그래서 참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이 착하고 선한 이 습관은 정말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악한 습관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모르게 너무너무 습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내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참아내는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예요. 뭐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인간을 고슴도치라고 해요. 멀리 있으면 외로운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찌르는 거예요. 멀어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찔림으로 피 흘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끌어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내가 품고 사랑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대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추위와 더움과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인 항복을 선언하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안에 절대 내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자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녀, 그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하도 안 변하니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기대하겠습니까? 내 배우자를 기대하겠습니까? 자녀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기대할 것은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나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체들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살리는 생명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으로 5월 20일 큐티인에 실렸던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라고 하는 제목의 이 박찬숙 성도님의 간증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땡땡이가 학교에서는 너무 밝은데 심리평가 결과 자살 위험군으로 나왔어요. 딸이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저입니다. 딸이 3살일 때 저는 화가 나면 눈이 뒤집혀 딸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너 같은 게 도대체 왜 태어났니? 라고 아이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악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제가 한 짓에 경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자기도 울면서 휴지를 가지고 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벌써 14년 전의 일이지만 아이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 딸아이를 우울로 몰아가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다짐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보았지만 분노 폭발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언니의 인도로 지금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 같기에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가정이라는 성전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고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뭘 깨달았다고 했냐면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당신은 아픈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나는 아픈 사람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양육하고 훈련해 본 결과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릴 적 상처 때문이든 어떤 고난과 사건 때문이든 내가 만났던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이든 우리 안에는 뭔가 다 병들어 있고 왜곡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 못합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 안에 아픈 나로 인해서 나의 자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내 가족과 식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모두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아프다는 걸 인정 좀 하세요. 인정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적용과 교회 소그룹의 격면을 따라 제가 먼저 신경정신과에 다니고 딸도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심으로 공동체의 기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부터 기적적으로 딸을 때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고 있는 것처럼 화가 나는데도 손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 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딸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은 대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안 돼 라고 말했고,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그때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진정이 되었고 저 역시 화를 내기보다 그랬구나, 네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라며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딸의 정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아스 곁에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 같이 저도 여호야다가 되어서 딸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가정의 변화는 이 엄마가 말씀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그것이 인정되는 즉시 병원에 가는 적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왜 아픈 줄 아십니까?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가정에 가장 큰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또한 지금 이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 간증 오늘 그 안에 그 남편 그 새끼놈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인공이고 이 간증을 들어야 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존재보다도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달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니 내가 있는 곳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보고 나의 아픈 데를 보고 나의 상한 것을 보게 되며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제 됐으니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약재료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 한 곡을 오늘도 할 건데, 오늘 이 찬양의 곡이 이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를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꼭 이 노아의 고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를 오늘 방주로 바꿔서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경수 집사님, 방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방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방주. 방주에 내가 서 있네. 여러분, 정말 이 노아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의 인생의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은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신다는 것,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신다는 것,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방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방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방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주에 서 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두운 밤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어두움이 끝은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캄캄한 방주 안에 두신 것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열심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몸에 힘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여전히 온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게, 여전히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기에 오늘 우리의 방주의 생활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사 나도 이제 방주로 나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아버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어디에도 하나님 믿을 데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아버지 이 방주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강팍한 내가 아버지 가장 악한 자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픈 데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데를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의 의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방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끝모를 밤 시간에 처해 있으며 한없이 끌어내려지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깜깜하고 외로운 방주 안에 두신 것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온몸에 힘을 빼고 주의 은혜를 붙들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황복을 선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도 이제는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약재료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